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2달인데요. 5월, 6월 2달 동안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격언 형식으로 강조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2장 30장, 31장의 결론 부분을 몇 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은 솔로몬 히스기야를 이어서 솔로몬이 직접 하기도 하고 또 편집하기도 하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또 편집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두 사람을 이어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아굴을 이어서 요 다음에 또 아굴이라는 사람을 이어가지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이 편집을 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왕인데 어떤 나라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적하건대 솔로몬과 그의 이 잠언을 좋아해서 그렇게 자기도 감동을 받고 잠언을 정리했는데, 이게 자기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잠언으로 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르무엘이 이 잠언으로 남겨서 이렇게 이 잠언서에 편집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굴과 르무엘에 의해서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굴의 잠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은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잠언을 시작하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굴의 자기 인식과 고백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굴의 이 인식하고 고백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굴은 비록 한 장 33절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잠언을 편집할 만큼 현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기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너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런 분을 아느냐? 아굴의 자기 인식과 고백, 즉 자기 비참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 어느 성경이 또 생각이 나죠. 그렇죠? 욥기가 생각나시죠? 욥기. 욥이 막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가 꼭 같죠. 아굴의 자기인식, 다시 말하면 자기 비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즉각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참은 사람과의 비교를 무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친구들과 자신의 의를 다투다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은 다 무지한데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 아굴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말하면 많을수록 우리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주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항복을 했습니다. 아굴은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허무는 분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분, 물을 옷에 싼 분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분으로 여호와라고 밝히신 분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굴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운운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저 신명기만 제대로 봐도 구약 율법만 제대로 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굴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아굴은 짐승과 같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임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비참을 깨닫는 자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피해 땅끝까지 도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무슨 뜻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무슨 뜻입니까? 613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613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루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제 좀 그만해라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613가지가 조금 더 여러분 패턴을 보시면 알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1년, 2년 단위로 계속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1년 정도는 계속 사용될 것 같습니다. 613가지 왜 강조되냐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너무 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모호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613가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로 붙여놨습니다. 다. 한 절도 뺄 것 없이 다 모두가 다 613가지가 다 어떠하다는 겁니까? 순전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순전하다는 뜻이 뭐죠? 100%라는 뜻입니다. 100%.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1.1획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이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에는 여러분 한 획이죠. 점, 획.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여러분 저 헬라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점이 5개 찍히는 게 있고 2개 찍히는 게 있고 1개 찍히는 게 있고 짝대기가 꺼지는 거 있고 짝대기를 밑으로 꺾고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다양. 그래서 파리가 날아와서 똥을 싸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그만큼 점이 많아요.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차라리 1점을 빼내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1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의지할 때 613가지 하나님 말씀은 다 100% 1.1획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613가지는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됩니다.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에서 성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 방패 막아내고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안팎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바깥의 걸 보호합니다.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성취되도록,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613가지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성취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데 뭘 보호해주고 뭘 이루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613가지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가 보호를 받고 이 가치가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그렇죠? 뭔가 끄림직하고 섭섭한 생각이 드시죠? 이거 말고 없나?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딴 것을 찾게 됩니다. 딴 것을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이를 안 아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경고.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순도 100%인 하나님 말씀 613가지에 한 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은 응징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여러분 이단들이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 여러 가지를 막 보태가지고 사기꾼들이죠.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빼라는 말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네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를 말거라 하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지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 주님이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여기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방패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일단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이제 쫓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613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는데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비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꼭 들어달라 이 말이죠. 첫째는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순종의 결과죠. 말씀의 방패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기도는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소원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합니다만 소원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굴의 기도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는 제목 두 가지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 달라는 겁니다. 헛된 것은 약탈 파괴를 말합니다. 파괴. 거짓말은 속이는 말이죠. 남을 향해서 파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는 속이는 말을 멀리 옮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굴은 첫째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십시오. 둘째는 뭡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가난해서 남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느 분이냐 이렇게 교만을 떨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남을 질투해서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613가지 계명이 이런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끄림직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요. 어떤 의심이 듭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보라 하루 먹으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또 우리를 괴롭히죠. 그렇죠? 할렐루야가 안 돼요. 그래서 31장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루엘이라는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의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아굴처럼 기도하고 산 사람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현숙한 여인을 동원을 합니다. 한 여인을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인을 동원했냐? 당시 생각은 여인들은 약자라고 생각을 하죠.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약하디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를 신뢰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일상을 살아내는지를 너무너무 재밌게 한 편의 시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르무엘이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일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향하고 악을 향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지은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런 자식들은 일어나 그의 자식들을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권면성실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산 여인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복되게 한 여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들과 상인들과 지역사회와 세상을 복되게 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은 여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산 여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몇 끼 음식 먹었을까요? 3끼입니다. 3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주고 자기 집 종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나눠준 여인입니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자기 재산 많이 남겼을까요? 남겼겠죠. 남아있다면 남겼을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남긴 게 아니고 다 나눠줬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걸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613가지에 우리는 산상보험까지 더해서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죠. 산상보험뿐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가정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의 아들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운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에 아굴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기도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죠. 히스기야도 그랬죠. 아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머두엘 이 임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 솔로몬 히스기야 다 실패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잠언을 썼습니다만 이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잠언의 가치대로 잠언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와 삶이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삶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현숙한 여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